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드리네. 늘 찬송드리네. 영축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이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계속해서 임재 찬양 부르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304장 찬양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외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생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래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교동문 98번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다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205장 찬양하겠습니다.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저 배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있을 방울씨 사라짐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신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아간 사람 위해 주 보혈을 흘렸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화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전국에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름다운 실로의 계절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 섭리 가운데 계획되고 진행됨을 믿으며 그 섭리와 경건의 비밀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경배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심을 감사드리며 이 시간 마음을 다하여 어버이 주일 예배로 드리오니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더 나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이 말씀 따라 어버이 은혜에 감사하며 즐겁고 기쁘게 모신다 하지만 여러 가지 여건과 상황 때문에 불효했던 잘못을 회개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말씀과 같이 어버이 은혜에 감사하며 효도하는 가운데 부모님을 즐겁고 기쁘게 하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수고하시는 모든 어버이들께
하늘의 복을 충만케 내려주시고 남은 여생도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코로나19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온 국민이 합심하여 잘 극복하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방심하지 않게 하시고 위기를 기회로 삼아 잘 대책해 하셔서 세계 속에 한국이 모범이 되고 세계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온우빛교회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하게 하셔서 점진적으로 예배를 정상화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예배와 조직들이 빨리 회복되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쁨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또한 각자의 삶 속에서 예배자의 삶을 통해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사 어렵고 힘든 환경을 믿음으로 이기고 벗어날 수 있게 하옵소서. 특별히 질병과 고통과 근심, 걱정, 마음의 상처로 기도하는 성도들에게는 치유와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말씀의 능력 주셔서 우리 모두가 은혜 받고 성령 충만케 되길 원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 즐겁고 행복한 삶, 승리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어려운 환경을 이기고 예배에 참석한 모든 분들과 예배를 돕는 예배부와 차량부, 찬양드리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역대상 22장 9절로 13절과 역대하 1장 7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역대상 22장 9절부터 13절, 역대하 1장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이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내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며 그때에 내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든 규례와 법도를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하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에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이에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 회막 앞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아멘. 주님여 이 손이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의 흑암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주여 인도하옵소서. 내 손 잡아주소서. 나를 주의 곁에 두사 늘 함께 하소서. 주는 나의 힘이시고 나의 영광 되시니 주여 나를 이끄소서. 주의 얼굴 배우리.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주여 인도하옵소서. 내 손 잡아주소서. 나를 주의 곁에 두사 늘 함께 하소서. 주는 나의 힘이시고 나의 영광 되시니 주여 나를 이끄소서. 주의 얼굴 배우리. 주는 나의 힘이시고 내 영광 되시니 주여 나를 이끄소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강유정 최진호 집사님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아멘으로 반응하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0개월 미만 된 자녀를 둔 젊은 아버지들에게 아동학습 발달에 미친 아버지의 역할이라고 하는 몰래 카메라를 실시했습니다.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고 설문지를 줘서 작성하게 하는 그런 시간인데, 설문지의 내용들은 어떤 것인가 하면 아이가 좋아하는 음식은 무엇입니까? 아이가 자는 모습을 지켜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가 하면 차나 핸드폰에 아이의 사진들이 몇 장이나 있습니까?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 부모들이, 아버지들이 웃으면서 그걸 다 작성을 하는 겁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작성을 하는 겁니다. 왜? 내 자녀에 대한 이야기를 작성하는 거니까 너무 좋은 나머지 작성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다른 설문지를 이렇게 주었습니다. 사람들에게 곧바로 또 다른 설문지를 작성하게 했을 때에 아버지들의 얼굴이 굳은 표정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답을 제대로 작성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설문인즉 아버지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자는 모습을 지켜본 적이 있습니까? 최근에 아버지를 안아본 적이 있습니까? 당신 핸드폰 책상 위에 아버지 사진이 몇 장이나 있습니까? 아버지에게 사랑한다고 마지막 말을 한 것은 도대체 언제입니까? 그 아들들의, 그 아버지들의 얼굴이 굳어지면서 도저히 작성을 못하고 울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제대로 답을 작성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막상 내 아버지가 뭘 좋아하지? 어떤 음식을 좋아하지? 난 아버지를 과연 몇 번이나 안아본 적이 있는가? 저도 한 10여 년을 마지막에 아버님을 모시고 한 집에서 같이 삶을 살았습니다. 제가 아버지랑 같이 살면서 그래도 아버지랑 같이 사는데 좀 영화도 좀 자주 보러 가고 또 같이 잠도 좀 같이 자고 그래야지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때로는 아버님이 영화 좀 보러 가시죠 그러면 됐어 무슨 영화야. 영화도 잘 안 보러 가세요. 별로 영화를 안 좋아해. 그래서 제가 아버지랑 같이 10년 동안 살면서 함께 본 영화가 태극기 휘날리며 그 영화 한 편 같이 봤어요. 잠도 아버지랑 같이 좀 자볼까 하고 몇 번을 잤는데 그것도 몇 번 못 자더라고요. 같은 방에서. 왜냐면 방이 좁다 보니까 같이 못 자게 되는 그런 경우를 보면서 참 부모님을 같이 모시고 삶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 부모에 대해서 아버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구나. 우리는 부모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하지만 정말 몇 가지 질문을 하게 되면 정말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라는 마음이 들면서 마음이 힘들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상대방을 잘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막상 상대방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면 잘 모른다는 마음이 듭니다. 더군다나 부모님들에 대해서는 정말 모른다, 너무 많이 모른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왜 그런가? 왜 정말 모를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면 어떤 분이 글에 보니까 아버지의 마음은 먹칠을 한 유리로 되어 있다. 그래서 잘 깨어지기도 하면서 속을 잘 보이지 않는다. 그렇게 적고 있는데 아무래도 부모님들은 당신의 표현을 잘 하시지 않죠. 잘 말하지 않고 잘 표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알려고 해도 잘 모를 때가 정말 많이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부모님의 마음이 딱 박목월의 그 시인의 바람소리라고 하는 그 시에 딱 담겨져 있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 바람소리라고 하는 시는 어떤 시인가 하면 바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밤에. 근데 그 바람소리에 아버지가 잠을 못 이루고 뒤척이는 거예요. 근데 그 밤을 뒤척이고 잠을 못 이루고 뒤척이는 중요한 이유는 사실 바람소리 때문이 아니라 아들이 밤늦게까지 아직 안 들어온 거거든요. 아직 아들이 안 들어와서 그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이 그러잖아요. 자녀들 안 들어오면 잠을 주무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렇죠? 없어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근데 그래도 어머니들은 그 표현을 해요. 그렇죠? 표현을 하시거든요. 아들이 오면 나가서 아들 왔냐 하고 밥은 먹었냐 하고 밥도 챙겨주는데 이 아버지들은 이 표현력이 별로 없어가지고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을 나가지는 못하고 소리가 안 들리면 뒤척이고 아들 왔나 그리고 뒤척이고 거기 보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못난 것도 애비라고 그래서 잠을 못 주무신다. 그런 시가 있어요. 참 그게 마음에
많이 제 마음속에 와닿았어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고 이게 부모님의 마음이구나. 표현은 못하지만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 사실 사랑하고 있는 그 마음이 거기에 담겨져 있다. 그런 생각을 제가 깊이 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부모님들은 당신의 생각을 잘 말하지 않고 그리고 표현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잘 알지 못할 때가 잘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모르면 끝이냐? 그럼 뭐 가르쳐 주지도 않고 말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모르면 끝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알아야 하고 그리고 그분들의 아픔을 그분들의 필요를 같이 채워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데 첫 번째로 사랑은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는가 하면 관심에서부터 출발하고 우리는 상대방의 기쁨과 슬픔과 아픔과 필요를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에리 프롬이라고 하는 철학자는 사랑의 기술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저술했습니다. 이 책은 사랑에 관련된 내용을 아주 명확관약하게 잘 기술한 책인데요. 이 책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 하면 사랑은 이해와 숙련이 필요한 기술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는 상대방을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 계속해서 사랑하는 훈련을 우리가 해야 한다. 모른다고 끝나서는 안 되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사랑할 줄 모른다고 나는 사랑할 줄 몰라요. 기술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그렇게 말한다고 그냥 끝나버려서는 안 되고 우리는 사랑에 대해서 노력해야 되고 계속해서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사랑하는 훈련을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네들도 난 원래 그래. 난 표현을 잘 못해. 표현 못하는 거야.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표현 못했는데 이제 와서 무슨 표현을 하라 그래.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할 줄 모르는데 여러분 표현하셔야 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우리 다들 표현하시면서 표현할 줄 아는 여러분 시연예빛교회 어머님 아버님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가끔가다 그런 농담 한번 해요. 히트친 농담이 있어요. 무슨 농담이냐면 제 아내가 또 제 딸 뭐 친구들이 깔깔대면서 웃었어요. 왜냐하면 그것도 몰라요 그러길래 제가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이야? 말하지 않는 걸 어떻게 알아? 제가 하나님이에요? 말하지 않는 걸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안 가르치시면 잘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방이 말하지 않으면 모르는구나. 표현을 해야 되는구나. 여러분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항상 상대방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나는 이런 것이 힘들고 이런 거 별로 안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거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난 이렇게 힘들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함께 사랑을 나눠갈 수 있는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해야 하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상대방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과 능력을 주시라고 기도해야 되고 또 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무엇을 여러분 알고 있는지 또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라고 기도할 수 있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라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져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가 하면 바로 아가페의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상대방의 정말 필요를 알고 그것을 채워주고 관심 가져주는 그런 사랑. 우리 주님은 바퀴벌레마다도 못하고 정말 막대만도 못한 우리를 정말 관심 가져주신 분이잖아요. 진정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고 내어주고 챙겨주는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이신데 그 사랑은 누가 주셔야만이 가능하냐? 하나님께서 주셔야만이 가능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마음, 관심을 가질 수 있고 챙겨줄 수 있고 희생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만이 우리가 그것이 가능한 것이다. 우리는 본래적으로 에로스적이고 자기애적이고 그리고 이기적인 사랑밖에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못 돼요. 그것밖에 할 수 있는 존재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아가페와 같은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셔야만 한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도
정말 하나님 앞에 그런 은혜를 여러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져야 하는 거죠. 에베소 5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 말씀을 보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사랑 안에서 행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 사랑을 해라. 네가 가지고 있는 사랑을 베풀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성경 끊임없이 하는 말씀이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행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왜 그런가 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사랑, 사실은 이 부모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에 가장 근접되어 있는 사랑이거든요. 근데 그런 사랑을 우리가 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는 원래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랑을 공급해 주시라고, 아가페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셔서 우리가 그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시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아서 그 사랑으로 여러분 모든 사람들, 자녀들, 부모들, 그런가 하면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사랑을 베풀어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시온의 빛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속에서 그 공급해 주시는 사랑 속에서 여러분 그런 사랑을 베풀어 갈 수 있는 시온의 빛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도 또 어쨌든 상관없이 모든 것이 출발이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는가 하면 상대방에 대하여 관심을 갖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것이죠. 상대방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상대방이 힘든 건 뭔지, 어떤 필요가 있는지를 관심 가질 때에 우리는 상대방에 대하여 사랑하게 되고 상대방도 또한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먼저는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관심 가져야 되는가 하면 상대방이 무엇에 대하여 필요하고 있고 그리고 어떤 것을 원하는지 여러분 관심을 가져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버이 주일인데요. 우리 모두가 자녀들에게만 관심 갖지 말고, 그건 원래 기본적인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내리사랑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거든요. 근데 부모님에 대한 사랑, 그런가 하면 타인에 대한 사랑은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더욱더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가 노력해야만이 더 가능해지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에게도 또 어른들에게도 더욱더 관심 가져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할 때에 그런 은혜가 주어지는가 하면 앞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는가 하면 다른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 그리고 힘을 주게 해주는 사람,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알고 읽어주고 관심 가져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분명히 성격적으로, 성품적으로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더 힘이 있게 해주고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몰라도 저 사람은 정말 우리를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이야. 기질적으로 좀 그런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심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정말 편안하게 해주고 힘을 가져다 주고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관심 가져주는 가운데 그 사람의 마음을 읽어주고 그리고 그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오늘의 말씀에도 솔로몬이 나옵니다. 이 솔로몬은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아도 다 할 정도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예수 믿는 사람만 아는 게 아니라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너무 잘하는 그런 사람이죠. 그럼 솔로몬은 그럼 과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 되었는가? 여러분 사무엘하 12장 25절의 말씀을 읽게 되면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통하여 이 솔로몬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그 이름을 여디디야라고 별명 짓게 하고 이름을 짓게 했습니다. 근데 그 별명을 왜 그렇게 지어지게 했는가 하면 바로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솔로몬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대요. 야, 넌 내가 정말 사랑하는 아이야.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그렇게 사랑을 하셨는데 여러분 우리도 사랑받는 사람이 되고 싶잖아요.
그치요? 나도 정말 사랑받는 사람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는데, 그럼 왜 이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그는 타락하기 전까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그는 9절 말씀에 그 이유가 나오는데, 뭐라고 그를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 평안을 얻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 온순한 사람이라 라고 하는 이 온순함이라고 하는 뜻이 히브리어로 메누하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 메누하라는 뜻이 원래 어떤 뜻인가 하면 휴식처, 휴식, 조용함, 그런 뜻을 갖고 있는 이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다른 사람을 진짜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이에요. 그냥 같이만 있으면 그냥 편안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청년들이 물어봐요. 예전부터. 어떤 남자를 만나야 될까요? 어떤 여자를 만나야 될까요? 그렇게 물어보면 다른 사람 다른 거 다 제껴놓고 편안한 사람 만나면 끝이야. 그렇죠? 살아보니까 그렇죠. 안 그러세요? 예, 누구 말대로 얼굴 뜯어먹고 사는 것도 아니고. 예, 젊은 사람들 이 얼굴만 보거든요. 얼굴 보고 뭐 재력 보고 뭐 아무리 좋아도 여러분 성품이 힘들게, 그리고 나를 막 계속 괴롭히고 말 안 하고, 제가 아는 이모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절대로 자기 아들한테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싸웠는데 그러고 나서 삐지는 사람하고는 절대로 결혼하지 마라. 왜 그런가 하면 그 이모부님이 한번 삐지면 3개월을 말을 안 한대요. 그러면 여러분 편안해요? 정말 힘든 거잖아요. 사람이 다 제껴놓고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이 최고 좋은 거거든요. 편안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뭐 재물도 있고 얼굴도 예쁘고 뭐 잘생겼으면 정말 좋은 건데, 가장 좋은 것은 우리의 마음을 진짜 편안하게 해주고 쉼을 주는 그런 사람이 진짜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솔로몬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편안함을 가져다주고 휴식을 가져다주는 그런 사람인데,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라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휴식을 주고 편안함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 주시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시온의 빛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그런 은혜가 임하게 돼요. 우리 자신이 쉼을 누리게 되고요. 그 쉼이 있게 되면 다른 사람을 쉬게 하는 그런 성도가 되고, 그런 사람이 되고, 또한 그런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런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 제가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서 정말 내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가운데,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그런 진정한 쉼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다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오늘도 그 하나님의 나라가 제 마음속에 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기도하면서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에게 있어서 또 다른 장점 하나가 있었는데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알고 읽어주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관심을 가져주는 자였다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면, 우리는 솔로몬이 왕이 오르고 오늘 유명한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가 기브온에서 1,000마리 희생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내게 무엇을 해줄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시잖아요. 그때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솔로몬이 무엇을 하나님 앞에 요청합니까? 하나님, 제가요, 다른 건 모르겠지만 하나님 지혜와 지식을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에 하나님 마음이 너무 기쁜 나머지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그래, 그럼 내가 너에게 지혜와 지식을 줄 뿐만 아니라 부와 영광도 더 줄게.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주시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축복해 주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정말 이 본문은 너무나도 유명한 장면입니다. 수없이 설교를 하고요. 여러분 여름성경학교나 여러분 수련회 가면 끊임없이 천국을 합니다. 여러분 천국 끊임없이 이 주제 가지고 제목 가지고 얼마나 천국들 많이 보고 많이 여러분 들었습니까? 근데도 이게 지겹지 않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근데 여기 말씀을 보면 사실 이게 우리는
솔로몬의 생각이었는가 보게 되면 그렇죠. 분명히 솔로몬의 생각입니다. 근데 솔로몬의 생각이지만 솔로몬의 생각만이 아니라 원래 누구의 생각이었는가 하면 이게 아버지 다윗의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역대하 22장 11절에서 21절 12절 말씀에 읽게 되면 거기 보게 되면 그 다윗의 생각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기 역대하 22장 11절에서 12절 말씀에 다윗의 유언이 나옵니다. 이 솔로몬을 앞에 두고 다윗이 죽게 될 때에 이 다윗이 유언을 합니다. 근데 뭐라고 유언하는가 하면 이렇게 유언합니다. 이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내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무엇을 주사요?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내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이야기가 누구의 이야기였는가 하면 사실은 다윗의 이야기였고 다윗의 유언이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끊임없이 이야기했던 하나님 앞에서 지혜와 총명을 주십시오. 당신도 그렇게 항상 다윗은 구했고 또 다윗이 죽는 그 순간에조차도 솔로몬에게 무엇을 유언했는가 하면 네가 다른 거 하나님 앞에 구하지 마라. 지혜와 총명을 구하는 사람이 되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끊임없이 다윗은 그것을 유언했는데 솔로몬이 바로 그것을 귀담아 듣고 그리고 그것을 마음속에 간직하는 태도를 가졌다. 솔로몬의 장점이 바로 여기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그것을 귀담아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내 마음속에 간직하는 태도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왕이 될 만한 자격을 가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뭐가 왕이냐? 왕됨의 조건을 가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왕됨의 조건을 그런 성품과 성심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무엇을 가져야 되는가 하면 다른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기뻐하는지 그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 다른 사람을 돌보고 살필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왕은요 내가 살피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왕은 상대방이 뭘 원하는지를 알아서 그것을 돌보고 살필 때에 진짜 왕됨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사람들이 정말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과 영성을 가질 수 있는 나만을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다른 사람의 필요가 뭔지 아픔이 뭔지를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부모는 자식을 생각하면서 자식은 부모를 생각하면서 목사는 성도를 생각하면서 성도는 목사님을 생각하면서 상대방의 관심이 뭔지 필요가 뭔지를 생각하면서 그것을 위하여 함께 노력하고 수고해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정말 기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럴 때 정말 기쁘잖아요. 마음이 하나 되면 야, 내 관심이 이랬는데 그 내 마음을 제가 안 해. 그런가 하면 아이들도 부모의 마음을 알 때 부모의 마음이 기쁜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 뜻을 마음에 모아가면서 함께 가정을 이뤄가는 거잖아요. 교회도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직장도 그런 거거든요. 모든 공동체가 그렇게 만들어갈 때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 모두는 정말 함께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그런 은혜를 끼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진정한 우리의 아버지가 누구십니까? 우리의 부모님들이 계시지만 그러나 정원한 아버지, 진정한 아버지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잖아요. 우리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항상 생각하면서 그것을 듣고자 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하는 거죠. 호세아서 6장 3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는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이와 같이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힘써 아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 무엇에 대해서 관심 갖고 있는지 사실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불구하고 오히려 엉뚱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을 행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지를 항상 생각하면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거든요. 아유,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계시하여야 알죠. 근데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항상 계시하세요. 우리가 앞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사람은 자기의 뜻을 잘 안 나타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자꾸만 나타내신다. 여기 말씀에도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이 어김이 없나니를 전에 번역에서는 일정하다. 새벽빛같이 일정하게 하나님은 당신께서 나타나신다는. 당신께서 나타나시고 당신 뜻을 계속 계시하시는데 무엇을 통해서 계시하는가 하면 바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계시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깊이 묵상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져야 하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랬어요. 그리고 계시록 2장부터 3장까지의 7 교회들에게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또 마태복음 13장에도 천국은 듣고 깨닫는 자에게 임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끊임없이 잘 들어야 그 뜻을 알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내 생각을 접고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우리의 생각을 접는 겁니다. 내 생각을 접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제일 먼저는 내 생각을 접는 거다. 내 생각을 접고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들어야 돼요. 듣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근데 우린 들을 때조차도 내 생각을 안 접거든요. 안 그러세요? 저는 회의할 때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이 나누라고 해보면 제가 예전에 제자대학 성경 공부를 정말 많이 가르쳤어요. 성도들이 있지 나누는 시간들 있잖아요. 나누다 보면 저도 그래요. 저도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눌 때 보면요. 회의할 때도 보면 나누라고 하면 다 나눠. 10명이면 10명이 다 나눠요. 근데 나눌 때 보면 항상 자기 생각을 하면서 나눠요. 그리고는 내 차례가 올 때까지 자꾸만 내 생각만 하는 거야. 내가 뭔 얘기를 해야 되지? 어떻게 말을 해야 상대방이 내 얘기를 제대로 잘 들을 수 있지? 그러니까 10명이 같이 얘기를 하면 제가 예를 들어서 제가 8번째라고 하면 7번째까지 얘기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못 들어요. 왜? 왜 못 듣는 거죠? 내 얘기하려고. 내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다들 자기 생각만 해요. 얘기를 나눈다고 하는 순간에조차도 자기 생각만 해요.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지 못하는 거예요. 회의를 하고 난 다음에 어떤 의견이 채택이 되었습니까? 그러면 다들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내 얘기가 채택된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할 때 많다니까요. 왜? 자기 생각만 하니까. 그러니까 먼저는 우리는 내 생각을 접고 상대방이 뭔 얘기를 하고 있는가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원의 교회 성도들은 항상 상대방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고 뭘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는 바가 뭔가, 여러분 그것을 잘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성령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시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아는 분이 누구냐면 바로 성령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전서 2장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느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마음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성령님께 물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뭐죠? 이 말씀을 읽고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뭐죠? 알게 해주셔서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거죠. 바로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십자가를 지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 거죠. 우리 모두는 그런 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이루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강한 의지를 누가 주시는가? 바로 성령께서 우리 이것을 주신다는 거죠.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이것을 이루고자 하는 뜨거운 마음까지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더 정확히 번역하면 열심을 내서 부지런히 일하며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우리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게 하는 분, 그 열심을 가지게 하는 분이 누구냐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 성령의 주장하심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결국 성취해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부모님의 마음을 아십니까? 수십 년을 함께 살았는데 정말 부모님의 마음을 난 정말 조금이라도 알았는가? 아니, 하나님의 마음을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알고 있는가? 하나님 혼내지는 않으세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네가 내 뜻을 좀 더 많이 알아줬으면 좋겠어. 그럼 그 하나님의 간절한 원을 여러분 오늘 알고 그 뜻을 이뤄갈 수 있는, 그래서 부모님도 잘 섬기고 하나님도 잘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한 가지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어버이날인데 우리 어머님, 아버님 하나님 건강케 해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또 부모님, 어머니 안 계신 분들은 우리 교회 어른들이 사실 어머님, 아버님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어른들 건강케 해주시고, 주님 정말 마지막 하나님 부르신 날까지 하나님 잘 섬기면서 신앙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 주장해 주십시오.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도 또 부모님의 마음을 잘 알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게 해 주십시오. 우리 먼저 부모님들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축복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정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 얼마나 알았는가 생각해보면 얼마나도 부족하고 창피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끊임없이 받기만 했지 아버지 참으로 드리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만이라도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을 갖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부모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주여 이 시간 기도하오니 드림이 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우리 부모님들 건강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아프지 않게 하시고 아픈 것들이 있으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이 편케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부모님들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항상 성령 충만하며 주님 부르신 날까지 은혜 가운데 사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어른들이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축원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항상 하나님 은혜 속에 사시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며 사시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참으로 우리 어른들 아버지 사랑을 더욱더 베풀 수 있는 분들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는 아버지 그런 분들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당신께 영광 돌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79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
도와줍니다. 해가 올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에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김영숙 권사님, 이 권사님, 김명재 손자 생일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박하성, 하성이 생일을 감사하며 건강하게 지켜주시길 기도합니다. 생일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박영애 권사님,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김영숙 이 권사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헌금 드리셨습니다. 재단 미화 헌금 정혜욱 생일 감사, 정일환 노연주 재단 미화 헌금 드리셨습니다. 이승배 이혜경 집사님 감사헌금 드리셨습니다. 한규원 구경선 집사님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강순구 권사님 어려운 중에서 평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헌금 드리셨습니다. 김재자 권사님 재단 미화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감사헌금 드리셨습니다. 김정현 권사님 예수님의 성품 담게 하셔서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노경록, 노서정 어머님 장례를 하나님 은혜로 마치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유혜자 권사님 감사헌금 드리셨습니다. 김형배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감사헌금 드리셨습니다. 강광식 장로님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하마순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감사헌금 드리셨습니다. 김준식 집사님, 신영자 권사님 항상 범사에 감사함을 주님께 전합니다. 감사헌금 드리셨습니다. 전복순 권사님 감사헌금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1조로 감사로 재단 미화로 생일 감사로 이모저모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수고한 대로 먹게 하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축복하셔서 그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더욱더 채우시고 하나님 역사하셔서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건강케 하시고 자녀손들 잘 되게 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셔서 하나님 은혜 속에 살게 하시고 나누는 삶 또한 갖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사실 우리가 매일 감사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님께 또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는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기도 하고 또 온라인 예배 없이 다 같이 또 예배를 드리는 날이기도 하는데,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떡을 준비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 하나씩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예배 안내를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부터는 온라인 예배 없이 현장 예배만 드립니다. 내일부터는 교회에서 새벽 예배를 또 시작하겠습니다. 주일 점심 식사는 없습니다. 빛들 카페와 친교실은 운행하지 않습니다. 차량 운행은 당분간 일부 예배 방학동, 2부 예배 의정부 방면만 운행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광고가 없으면 항상 계속 당분간은 그렇게 될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차량 운행하는 일에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는 재직회가 있습니다.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그 외에는 목회 일정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의 노래 부르시겠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당신은 하나님 사랑. 누구와 있든지 무슨 말을 해도 당신은 그리스도인. 당신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눈 안에 있고 당신의 모든 능력 하나님의 손 안에 있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당신은 하나님 사랑. 누구와 있든지 무슨 말을 해도 당신은 그리스도인.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그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아 그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시온의 빛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시는 종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